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무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귀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네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네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김민수 목사님이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한제자교회 김민수 목사라고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도 또 말씀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니까 제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미가서 2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심판을 선고합니다. 미가서 1부는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다, 다 망했다,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이고, 그 미가서 2부는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이렇게 나라를 풍지박살을 낸 후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킨다. 말하자면 너희들, 자 여러분, 우리 나라가 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일제의 그 강점기, 일제의 그 치하에서 정말 숱한 슬픔과 억울함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건 정말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에 굉장히 큰 슬픈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미가 선지자,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586년을 남겨놓고 완전히 쫄딱 망했거든요. 그 시대에 살았던 미가 선지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전해야 했던 미가 선지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라가 망하고 지도자가 눈이 뽑히고 벌거벗겨지고 사슬에 매이고 정말 비참한 꼴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나라가 망한다는 징조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다 죽어가는, 심지어 죽어있는 나사로처럼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몸에다가 현대 기술로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이미 죽은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미가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했지만 5장 2절 말씀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의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깨달은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성탄절을 정말 제대로 한번 누리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내용을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전부 지도자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다 지도자 문제 아닙니까? 나라 일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나라가 어수선하죠. 이스라엘 때도 마찬가지, 부패한 지도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 지금의 목사나 장로 같은 사람들,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그때는 정치와 그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 그 거룩한 단체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와 종교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짓 지도자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거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사실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 썩은 지도자들은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 이런 썩은 소망을 심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자고 해야지 희망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나라 일 하시는 분들, 모든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외칠 때 이 미가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다고 사실대로 사실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해도 미가 선지자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지도자가 다 사라져도 그리고 사회의 구조, 행정,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벽이었어요. 성벽.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 성벽을 높이 쌓잖아요. 만리장성도 있고 이 성벽이 그 나라를 지키는 상징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고 성벽이었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심지어 망해도 지도자가 다 썩어 빠져도 지도자들이 다 도망가도 이 성벽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살아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는 비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바라보는 비전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형태는 사라지고 그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라의 형태가 사라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사상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기쁨과 의미를 내가 제대로 정말 한번 누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판의 영광이 회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들, 아픔이 있는 분들, 상처가 계신 분들 그것을 꼭 아픔과 상처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기쁜 소망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 사상, 이건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즉 그가 우리를 그들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자 5절에 보시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6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는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하죠. 성경에서 두 번 반복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멘 아멘 두 번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안 좋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수르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 역사에는 아시리아로 나오죠. 철기 문화. 아시리아가 한번 다 밟고 지나가 이스라엘을 풍지박살을 내고 마지막에 이제 한 대만 톡 때리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데 그 한 대를 누가 때리느냐? 바벨론이 마지막에 탁 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그 한 시대를 주름잡던 나라가 아시리아가 있었고 아시리아 시대가 물러가면 바벨론이 지나가면 또 뭐갑니까? 헬라 문화를 일으켰던 알렉산더, 그렇죠? 그리고 그 헬라가 그리스 문화가 지나가고 로마,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무려 6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600년 동안 계속해서 세계 강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라를 빼앗기고 서글픈 그런 그 시대를 계속해서 70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었다고 슬퍼하지 마라. 네가 가진 것을 빼앗겼다고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그루터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런 계속되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평강의 왕이 올 것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즉 하나님의 그 권능의 힘을 받은 그런 왕들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7 목자와 8 군왕이 꼭 이스라엘 왕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여러 주위 나라들의 목자들과 군왕들을 일으켜서 그 아수르를 쳐서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아수르를 짓밟은 건 바벨론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을 물러나게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런 열방의 군왕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난다. 이 고통의 세월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실 날이 올 터이니 그 날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보면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오는데, 자 7절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 이것이 또 2번이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하면서 말씀이 나오고, 또 7절에는 보면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8절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다. 망해가지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 백성들이 흩어져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예, 나쁜 얘기죠. 나라가 망했어요. 영토 가운데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여러 군데 흩어져서, 이를테면 나그네처럼, 우리 왜 여러분 그 외국인 노동자 요즘 많잖아요. 그분들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없이. 그래도 그분들은 돌아갈 고향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고향도 없이 돌아갈 것도 없이 그 외국인 노동자처럼 그렇게 차별당하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야곱의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멸망당해서 모두가 흩어진, 그렇죠? 그런데 7절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무엇과 같고? 그렇죠. 비와 같고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그렇죠, 비가 같이 단비 같이.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 나라에 흩어졌는데 각 나라에 흩어져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이슬 같고. 여러분 대지 위에 아침에 축축하게 이 적셔지는 이 이슬은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 이슬이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막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자기 나라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처럼 흩어져서 돌아갈 고향도 없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이런 존재가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는 이스라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죠.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오늘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릅시다.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셨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뭡니까?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못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 딸려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집을 잃고 돈을 잃고 사람 잃고 마음을 잃고 심지어 나라를 잃을지라도 담비어 갖고 있을 것 같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8절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자,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뭐와 같다? 사자와 같다. 여러 수풀에 토끼도 살고 여우도 살고 뭐 다양한 짐승들이 사는데, 그 중에 유독 뭐와 같다? 사자와 같다.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궁계일학이라는 거예요. 닭들 가운데 학과 같은 존재가 되고 짐승들 가운데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고 더 이상 원래의 고향 땅으로 갈 수가 없어서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서 마치 이방인으로서 난민처럼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우리들이 정작 그런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담비와 같고, 할렐루야, 이슬과 같고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소금과 같고 빛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졌는데, 이방인인데, 여러분 나라 없는 서러움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조금 배우셨잖아요. 그런 비참한 인생인데도 아무 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우리 요즘 많이 보는 외국인 노동자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이 땅에 이슬이요, 이 땅에 담비요, 숲을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8절 후반절 조금만 더 보고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조금 잔인하고 폭력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무슨 뜻이냐면, 그 대적들을 밟고 찢을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뭘 잘못했냐면, 그들의 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에 있었고 돈에 있었고 인기에 있었고 명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뚝 솟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결정짓는 것은 이 교회의 스피커가 아닙니다. 저 컴퓨터가 아니에요. 조명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뚝 솟은 교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건물이 얼마나 크느냐, 이 교회의 카페가 얼마나 예쁘느냐, 이런 걸로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을 떴지만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눈을 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너무 예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이 아기에겐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얘기해보죠. 우리는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안 죽고 살아갈 자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장례식을 우리가 찾아갑니까? 우리는 죽어갑니다. 우리 앞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인생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눈을 떠도 뜬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다, 나라가 망한다, 이것은 한 번도 상상조차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이런 희망 고문을 했단 말이에요. 성벽이 무너진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거는 머릿속에 상상도 안 해봤어요. 입장 바꿔서 한국교회가 망한다? 아니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거야. 이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한국교회가 정신을 안 차린다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면 망합니다. 한국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안 지켜줍니다. 그건 맞아야 돼요. 그렇죠? 정직한 선지자는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돌이키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자기들은 절대로 안 망한다. 눈앞에, 코앞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8만 5천 대군이 일시에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송장이 됐어요. 세계사에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상황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서신을 보냈잖아요. 그 편지 받고 히스기야가 그쵸, 뚜껑 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 들고 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힘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다음날 18만 5천 그 아수르 정예부대를 새벽에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한과 북한처럼 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전멸을 당했어요.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나라처럼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뭐 여러 가지 도시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루살렘 도시 하나 빼고 전부 다 전멸당한 상황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비록 거기서 전쟁에 싸워 이기긴 했지만 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빼고 모든 도시가 전부 다 박살났어요. 전멸당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헛된 거짓 희망을 붙잡고 있다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건물 3층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건물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 말씀 위에 선 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2,000평, 3,000평 되는 건물에 뭐 10층 높이로 건물을 크게 교회를 지어 올려도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벽은 무너져도 나라는 망해도 뿔뿔이 사람들은 다 흩어져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질 수 있어요. 조직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 잃을 수 있어요. 옛날처럼 다시 일본에게 그 일본 앞잡이들에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왕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대통령, 지도자들 뿔뿔이 도망가고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동일한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고 그 동일한 영광을 다시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자, 왕과 모사는, 정치인들은 사라지고 더 이상 우리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들도 없고, 그래서 그 백성들은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곳곳으로 흩어지고 그 나라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비록 그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 사라진 그곳에서 소망을 잃을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참된 그런 신앙인들, 참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몸들에 의해서 거기서 다시 이슬이 되고 빛이 되고 사자가 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 많은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있어도, 여러 나라들의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있어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우뚝 솟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심지어 이 건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이 조직이, 목장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러나 이 건물이 없어지고 조직이 없어지고 심지어 우리 이대원 담임 목사님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물론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도망갔다 할지라도, 교회가 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진 남은 자가 이 우뚝 솟은 교회에 정말로 있다면, 최악의 상황, 목사도 사라지고 건물도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뚝 솟은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일궈왔던 내 직업이 졸지에 날아갈 수도 있고, 혹은 내 몸에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무슨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붙드는 자,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드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이슬과 같이 빛과 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천년보다 천국의 하루가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 저도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살다가 평생 마지막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세상 부귀영화 하나도 못 누리고 내가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부귀영화, 뭐 아주 호화스러운 아파트, 또 뭐 아주 값비싼 고급 승용차, 그런 거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가 더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 뭡니까? 어떻게든 내 이 현실에서 잘 살기 위하여, 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헤쳐나가기 위하여 막 몸부림치는 게 그게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현실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내 마음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그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요, 그게 이 땅의 로또보다 더 대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나라가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심지어 범죄자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요셉을 보시. 근데 요셉이 이집트 한 나라를 살리잖아요. 있을까 같죠? 사자와 같죠?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자기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나라도 잃고 정체성도 잃고 심지어 이름도 잃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한국 이름 뭐 김민수 이런 좋은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이름까지 잃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얻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고, 오늘 말씀처럼 이슬과 단비가 되어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몸이 좀 안 좋다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주변 상황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야곱의 남은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줬을 때 몇 명이 찾아왔습니까? 한 명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땅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안 믿는 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90%입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서 70%가 그냥 명분상 기독교인이었어요. 명분상. 그냥 일요일 되면 내가 성경책 들고, 요새 성경책도 안 들고 가요. 스마트폰에 다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요거라도 해야지 천국 안 가겠나 싶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70%입니다. 우뚝 솟은 교회는 야곱의 남은 자 그 5%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또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초보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초보 전도사님, 이제 신대원 갓 입학했어요. 어리버리한데 어떻게 또 재수로, 그죠, 하나님 은혜죠, 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안 그래도 막 교회, 내가 이제 자기도 사실은 아직 전도사인지 성도인지 구분도 안 되는데 막 긴장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전도사님 이제 교회 부임했으니까 그 한 달 뒤에 수요 기도에 설교를 좀 준비하시라고. 그러니까 막 이분이 긴장이 돼가지고 밥도 안 넘어가고 막 심장이 벌떡벌떡 뛰기 시작하고 막 이제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와,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아직 말씀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근데 이제 인근에 교회에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정말 그 설교 잘 하신다는 그 부흥사가 이제 부흥 집회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 이야, 내가 거기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뭐라도 좀 받아와야 되겠다.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뭐 좀 배우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어요. 가보니까 정말 소문대로 이 부흥 강사가 설교의 대가답게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웃겼다 울렸다 막 하는 거예요. 막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이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갑자기, 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안아본 수많은 여자들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쵸, 성도들이, 이게 또 무슨 소리니?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뭐 안 좋은 과거가 있었나? 막 그렇게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는 바로 내 어머니였습니다. 그랬더니 막 하면서 막 은혜를 받는, 여러분처럼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뒤에서 보다가 됐다, 요거 하나 써먹어야 되겠다. 메모지에 막 받아 적었어요. 요거 써먹어, 요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제 이거 써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예상한 대로 막 졸고 앉아 있고 막 이렇게 딴짓하고 막 약간 오늘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 내가 그거 하나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안아본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딱 그랬더니 막 진짜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게, 앞에 권사님들 내가 그 나이 어린 전도사님 모시지 말라 그랬는데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이제 눈빛이 다들 또 무슨 소리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거기서 침착하게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이 하얘진 거예요. 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대사를 까먹은 거예요. 그게 계속 술렁거리기 시작하니까 수습은 해야 되고, 이게 막 너무 난감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다가 당하다가 툭 튀어나온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 짧은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이 되고 지식이 될 때 이것은 종교 활동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 실제 삶이 될 때, 이것을 살아낼 때 이것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손 잡아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바로 내 삶에,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이 가사가 하나하나 정말 주옥 같은데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죄인을 다시 변화시켜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로 이 변화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평의 대상이었고, 모든 것이 어두움이었고, 모든 것이 썩어질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눈을 뜬 사람입니다. 진리를 본 사람입니다. 참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빛과 같이, 이슬과 같이, 닭들 가운데 학과 같이, 사자와 같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기를 여러분 꿈꾸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며 주여 부르짖고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라 요셉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비록 내 몸은 온전치 못하고 내 형편과 상황은 좋지 못할지라도 이슬과 같이, 담비와 같이 그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대상이 돈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성벽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어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따르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뚝 소선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 마음속에 지금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신뢰하고, 정말로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내가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단지 지식에 머무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이슬과 같이, 담비와 같이, 양들 가운데 사자와 같이, 학들 가운데, 닭들 가운데 학과 같이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 우뚝소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군왕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돈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다가오는 성탄절 참된 기쁨과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이 복음이 실제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